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더위에 버티시느라고. 그죠? 얼굴들이 좀 해수계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탄력,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하와이 군도에 가면 북서쪽 끝에 약 인구가 3만 명이 사는 카우아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작은 섬인데 이 섬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가 다 찍힐 정도로 아주 대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섬입니다. 남태평양, 블루 하와이, 주라기 공원 등 아주 대자연의 배경으로 한 영화가 다 여기서 찍혔습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만 해도 이 섬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아주 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질병이 많았고 주민 대다수는 대다수 알코올 중독자나 범죄자가 많았습니다. 혹은 정신질환자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섬에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삶과 같다고 이해가 됐습니다. 1954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에미 워너 교수 팀을 만들어서 이 섬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옆에 하와이 섬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 작은 섬만 이렇게 참 범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섬이 됐을까? 도대체 이 섬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55년에 이 섬에서 태어난 833명을 30살까지 30년 동안 횡단 연구를 합니다. 30년 동안 그 사람들 추적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33명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또다시 추려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생각은 이겁니다. 이 정도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대개는 범죄자가 될 거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자라면 대개 마약 중독으로 빠질 거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년이 지난 뒤 연구해 보니까 201명 중 72명은 매우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미국 본토 아이들과 거의 정경할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는 3분의 1 이상은 미국 본토 아이들보다 평균 성적이 높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에미 교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 정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안 좋은 것만 보고 자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텐데 왜 저 사람들 72명은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 이 비밀이 뭘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72명의 아이들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지만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어떤 속성이 있다.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뭡니까 여러분? 공을 땅에 떨어졌을 때 튀어오르는 힘이 있죠. 탄력이 있다고 그러죠. 인생이 내동댕이 치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라도 거기다 쭉 뻗어지는 게 아니라 튀어오르는 힘,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아동발달 전문가이자 교육자인 지니 킴 박사, 한국계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부터 20년을 프로젝트를 합니다. 미국 학교 현장에서 만난 많은 아이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 학습 능력이 많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사는 학생들을 딱 보아다 보니까 이들을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인데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의 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 그래서 한 번 안 되면 또 한 번 하면 되지 뭐. 끈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었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들어오면 AI가 발전할 거거든요. AI가 점점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은 점점 무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계가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점점 무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고, 나란 존재가 너무너무 가치없는 존재로 알게 될 거예요. 점점 소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날마다 좌절할 거예요. 날마다 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견디기 어려운 사건을 연거푸 당한 인생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룻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제 여러분, 룻기를 한번 룻의 마음으로 보시면 인생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자, 이민 온 가정이에요. 이민 왔어요. 근데 이민 온 결정적인 일을 감당했던 시아버지가 죽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도 포함돼서 아들 형제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남자는 다 없는 거예요. 이민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민 온 땅에 좀 경제가 돌아가면 먹고 살만할 텐데 그 땅도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갖고 돌아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경제도 최악이야. 경제도 최악이고 가정도 깨졌고 나를 도와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는 오늘 룻을 통해 영적 회복 탄력성을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첫째로 오늘 이 룻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습니다. 살아갈 방법도 수단도 모르고 그저 매일 생존하기 급급한 이 세 과부들이 가장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의 본고향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에요. 예루살렘에 흉년 들어서 이민 왔는데, 여기 이민 온 땅에서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데 뭘 본고장의 본 땅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말하면 풍년 들었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객관적으로는 풍년 들었다는 뜻이에요.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사회가 됐다는 얘기지만 신앙적 눈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주셨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목자가 양떼를 잘 이끌고 돌보다는 단어예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돌봤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은 이민 온 이 땅을, 모압 땅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은 피카트의 신앙이에요. 피카트 신앙. 풍요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다. 이 믿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연구가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 전공 이쪽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리더십 이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연구에 참석한 대상자들을 이렇게 합니다. 과제를 주고 스트레스를 막 줘요. 시간적인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과연 이 과제를 얼만큼 하는가를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스트레스를 막 주고도 이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으로 익숙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지나가게 합니다. 이걸 노출시킨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막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과제를 해야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지지받고 있다,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지나갈 때마다 뇌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좌절이 없어지고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이상용이란 코미디언이 그 군인을 모아놓고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거기서 맨 마지막에 어머니를 모셔서 어머니 부른 장면 하나 있죠. 어머니 그럼 막 자기 어머니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막 아이들 막 뛰어나와서 안기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도 어려워도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지요. 물론 엄마와 싸운 분들은 오해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죠? 엄마란 생각. 무조건 내 편했던 엄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집 가서 극심한 시집살이 하면 친정 엄마 생각에 운다고 하잖아요. 전 이 위스콘신 대학의 이 실험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극심한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만 내가 불러도, 예수의 이름만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내 인생의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양식준다는 소식을 들어요. 듣고 여러분 루시 행동을 시작합니다. 듣고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다 행동하는 액트의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 사랑하는 거 하면 믿어요. 믿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내 삶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 도우신 건 도우신 거지 뭐 난 여기 있는데 라고 했다면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예배 찬송 마지막 결단의 찬송이 CCM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그래요. 가사가 참 너무 좋아서 오래된 찬송입니다만 부르려고 그럽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결단하며 예루살렘을 출발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란 이름 구원자 예수를 부르고 기도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회복 탄력 영적 회복상에 생겨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룻에게는 나오미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카오아이 섬에 행하였던
에이미 교수의 실험의 결과 꿋꿋이 살아난, 잘 살아나고 떳떳하게 삶을 살았던 72명의 이 연구해 보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특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회복 탄력성이란 책에서 김주환 교수는 이걸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에서 한 명 이상은 있었다. 결론이에요. 그 어른이 엄마든 아빠든 삼촌이든 이모든 이웃집 아저씨든 이웃집 엄마든 그 목사든 뭐든 간에 교사든 간에 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토스토이는 이 비슷한 말을 했죠. 결국 사람의 먹고 사는 건 사랑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정도면 삶을 포기하고 마약으로 빠져야 될 아이가 그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영적 멘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룻에게는 영적 멘토 나오미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며느리가 볼 때는 시아버지도 죽고 시아주버지도 죽고 아무도 근거가 없어요. 아니, 저 정도면 우리 시어머니는 넘어질 텐데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그리고 자연재해든 뭐 건강한 일어서 문제가 어떤 간에 오늘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흉년 들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쭉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이에요.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룻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마해야 될 사람인데 모든 걸 하나님과 관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분의 인생이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표현 14절에 보면 씁니다. 끝까지 붙잡았다는, 꽉 붙잡았다는 뜻이.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누고 도와줄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영적 멘토이십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가 신음을 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은연중에 많은 액션을 통하여 눈빛을 통하여 도와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꿋꿋이 서서 믿음으로 사는 걸 볼 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 나도 저분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영적인 멘토였고요.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영적 멘토가 없더라도 우리 영원하신 영적 멘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실험을 BBC 방송에서 했습니다. BBC 방송의 제목이 회복 탄력성이란 주제였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요. 동물 둘을 등장시킵니다. 낙타가 한 마리가 있고 말이 한 마리 있어요. 여러분, 낙타는 여러분 사막의 그
배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강인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350kg를 짊어지고 16일을 물 한 병 안 먹고 사막을 건너는 게 낙타랍니다. 낙타 없이는 사막을 건너갈 수가 없는 아주 강인한 짐승이 낙타예요. 그런데 낙타의 약점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꿋꿋이 모든 걸 다 마치고 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푹 쓰러진대요. 그럼 그거로 끝난답니다.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주인도 낙타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급사한대요. 그러니까 극한까지 와서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회복 탄력성으로 보면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말 타기도 하고 짐 싣기도 하고 하잖아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말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요. 말은 낙타에 비해서는 엄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든 신용을 한대요. 그럼 주인이 보고 힘들구나 쉬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갑자기 죽는 일이 없대요. 저 말은. 왜? 주인이 알아서 도와주고 알아서 살펴주니까. 회복 탄력성 관점을 볼 때는 낙타는 회복 탄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갈 거야. 견딜 거야. 오늘 갑자기 푹 쓰러져. 번아웃 돼. 이게 못 일어나요 그럼. 그런데 말은 그렇지 않아요. 옆에 주위 사람 내가 힘들어.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라고 자꾸 얘기하고 교통할 때에 그는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처럼 좀 엄살 부린 것 같이 보여도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알려주고 격려와 위로와 지지를 받는 관계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회 모임이 왜 필요해요? 말씀을 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라, 삶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 10분 20분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 했지 이게 아니고 모여서 내 삶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지 좀 보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래 내 사정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속회원들은 알지. 어떤 이익도 없이 그냥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도 여기서 새 힘을 얻고 또 일어날 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 자꾸 속회가 자꾸 형식화되는 것을 아주 분노합니다. 그게 그러라고 속회 만든 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예배 끝나자마자 좀 모여가지고 20분 만에 끝내고 그냥 입격하고 그건 속회가 아니에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꾸 형식화돼요.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룻이 되고 나오미가 돼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라는 건데. 목회자에게도요 영적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탈진과 목회 비전이란 글이 있습니다. 대구 동북교회 원로 목사인 김서택 목사님이 글이 이 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마음이 상한 나머지 더 이상 목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탈진에 이를 때가 있다. 하루는 어떤 목회자에게 늦은 시간에 한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분은 다짜고짜로 자기 목사에 대한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편과 불만을 다 쏟아놓고 이제 나는 다른 교회 가겠다고 통보의 말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아무리 찾아가 권면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인 것이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으면 목회자 입에서 못해 먹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사실상 목사는 설교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벅찬 일인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목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고 의욕을 빼앗아가는 일이다.
많은 목회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목회자에게도 옆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전 그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 회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신앙을 붙잡습니다. 자,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는 옛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방신을 섬겨서 끝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나오미와 함께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돌아오려 하여 7절 돌아오려고 10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돌아간다는 무슨 얘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간다는 뜻이지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따릅니다. 왜?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아, 저러면 사는 거구나. 저러면 복을 받는 거구나.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오미와 룻이 붙잡은 신앙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8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란 번역을 했죠.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이건 헤세드, 인애, 인자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이고 끝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나오미에는 룻과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나오미도 룻도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결론 우리가 압니다. 룻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죠? 룻의 자녀를 통하여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경전에 기록된 거예요. 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룻이란 여인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멘토인 나오미의 은혜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